제11과 오늘 또 한과를 다룰 텐데요.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은 답을 크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13문, 우리의 첫째 조상은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 그대로 있었습니까?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다루는 오늘 과의예요. 제14문, 죄란 무엇입니까? 제15문, 우리의 첫째 조상이 창조함을 받은 본 상태에서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입니까? 이게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어린이들을 용으로 만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놓은 그런 질문 및 답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 지금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을 해설해 놓은 것이죠. 이것 말고 이제 어른들 및 그래도 좀 더 깊게 다루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대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초신자 또 아직 신앙에 대해서 기본을 다시 한번 다루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소요리 문답은 굉장히 적절한 그러한 교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현대 신학들은 신자들은 굉장히 그 쉘로우하기 때문에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것도 되게 깊게 느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이제 소요리 정도는 뭐 굉장히 쉽게 여겨지는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공부하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은 소요리 정도만 배우는 것도 너무나 부담이 되고 굉장히 깊다는 생각을 많이 갖겠지만, 이것이 만들어지던 때는 이제 17세기 같은 경우는 이 소요리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사실, 초신자들이 그래서 배우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창세기 3장 6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담이 지금 하와 옆에 같이 있는데,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남편을 보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따서 먹은 다음에 하와가 이제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이거 먹어 라고 했더니 꼼짝 못하고 먹는 그런 이상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 시작. 전도서 7장 29절에도 지금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다. 이 원어의 뜻으로 보면 흠이 없이 지으셨다. 온전하게 지으셨다. 죄가 없이 지으셨다. 그러나 사람이 꾀를 내서 이제 부패하게 되었다라고 정확하게 내용이 거기 또 담겨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은 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가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상태를 영어로 innocence 상태라 그럽니다. 즉 무흠의 상태, 무죄의 상태, 죄를 짓지 않은 상태. 그러나 이 무흠의 상태는 영광의 상태와는 틀려요. 영광의 상태는 무흠의 상태에서 어떠한 시험을 이기면 영광에 이르는 것이고,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무흠이, 흠이 있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은 무흠의 상태에서 이제 반드시 시험이 주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은, 이 시험이라는 것은 사람은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이겨내면은 그 죄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무흠의 상태로 사람은 지어졌어요. 무흠의 상태로 지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어떠한 조건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때 언약을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죄가 없는 무흠의 상태로 창조하셨다. 그때 사람은 지식은 지의, 지성이죠. 지, 그 다음 의는 이제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의가 만들어질 것인지 불의가 될 것인지는 이 인간의 의지, will, knowledge, will, 그 다음에 정은 이게 뭐 affection 또는 emotion, 이 거룩한 마음인지 또 그 마음이 갈라졌는지 흠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지식과 의와 거룩, 인간에게 있어서는 지정의, 이 순서대로 하면 지의정, 즉 사람은 지정의, 즉 인격에 있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지금 두 번째 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즉 사람은 처음 지을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때 그 온전하게 지음받은 사람은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흠이 없고 온전했다, 오류가 없었다, 알 수가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첫째 조상에게,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에게, 첫째 사람에게 양자택일의 선택권을 주셨다. 그 선택권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단 하나의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양자택일의 선택권을 주셨다. 먹든지 안 먹든지. 하나는 완전한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불순종의 길이었다. 지금 이것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이 사람을 지극히 높여서 자신의 위치까지 대우해 줬다는 것이에요. 노예로 삼지 않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들은 너의 자발적인 요청에 대한 것이고, 나를 범할 경우는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확실한 그러한 경고, 선한 의미에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고를 알려주시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 로봇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인간을 그런 하나님의 자유로움과 같은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 굉장히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택권을 주셨어요. 선택권을 줬어요.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아담을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입장이죠. 그리고 나를, 즉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그런 입장이죠. 그러나 더 영원한 입장에서는 그거는 이제 이러한 인간의 타락마저도 다 알고 계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경륜이 담겨 있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는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가 스스로 택하여 영광에 이르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경고에 따라서 수치에 떨어지든지 하는 그러한, 그렇지만 그 수치에 떨어졌을 때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라 믿는 자들, 특히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회복의 길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양자택일의 선택권을 주셨는데, 하나는 완전한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불순종의 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의 길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예비하셨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즉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께서 내신 시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 자유의지적인 그 선택은 그에게 하나님 보실 때 그가 잘한 것이 되어서, 그의 행위가 되어서 옳은 행위로서 인정받으면서,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에 무음의 상태 속에서 그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선택한 이 자유적인 행위에 대하여 영생이라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영생.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을 택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것이 있을 것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 경고는 오직 영생만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어요. 너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바울에 의하면 이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완전히 지키는 것을 통한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였어요. 이 한 가지 시험을 가지고 아담이 이겼더라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영원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생의 상태 속에서 다시는 그 시험에 패배할 가능성은 제거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온 상태 속에서 그가 영생을 얻는 길은 항상 영원히 동일한 조건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위치에 속합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이제 율법의 길로는, 행위 언약의 길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에게는
그 행위 언약으로 구원 얻을 수 있고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습니다. 반면 불순종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운데 오직 멸망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은 첫째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다. 이때 아담과 하와의 상태에 대하여 요리문답은 우리의 첫째 조상이 자유의지, free will, 자유의지,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형상 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즉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이때 우리는 그들의 자유의지에 두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무흠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와 함께 그 자유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공평하고 완전하게 공의로운 입장이에요. 즉 누구도 하나님에 대하여 탓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자유의지의 이제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와 능력이에요. 자유와 능력.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생의 길로 가든지, 즉 영생의 길은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니면 불순종하여 죽음으로 이르든지. 중간에 막간으로 빠지지만 이제 성 어거스틴은 인간의 세계를 인류의 역사 전체를 지음받은 그때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그때까지의 단계를 4단계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 4단계에 대해서 토마스 보스톤이라는 사람은 인간의 사중 상태라고 하여서 방대한 글을 씁니다. 저도 그 책을 한국에 번역해서 그 책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또 학자들에게 읽혔는데요. 토마스 보스톤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과거에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와 더불어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이 한 3개의 책이 그 18세기, 17세기 정도에 가장 많이 읽혔던 책들인데 그 책들 속에서 들어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의 전개의 시작은 이 성 어거스틴의 사중 상태예요. 그건 뭐냐면 인간이 지음 받았을 때는 able to sin이에요.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죄가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 두 번째 상태는 뭐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지금 우리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그럼 뭐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 다음에 영광이 이른 상태예요. 영광이 이른 상태. 그러니까 영광이 이른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죽음으로 이제 낙원으로 들어가시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것은 영광이 이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부활체를 얻어도 영원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영광의 상태예요.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4단계 다시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 다 충분히 이해했을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 첫째,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영생의 길로 가든지 아니면 불순종을 하여 죽음으로 이든지 양자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가 있었다. 이때 이들은 이 길 또는 저 길을 가라고 강제로 조종하는 외부적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에게는 프리윌이 있어요. 불신자들에게도 프리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자기들의 자유의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간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단지 유혹할 수 있을 뿐이지 그들을 강제로 조종할 수 없었다. 즉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이거 먹어 거짓말하면서 유혹은 할 수 있었지만 강제로 그 속에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먹도록 강요하는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사탄이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불순종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유혹할 수 있었을 뿐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면 여러분이 지은 것이에요. 핑계할 수 없어요. 마귀가 저를 미혹해서 졌습니다. 얘가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미혹한 것도 나쁜 놈이지만 미혹에 넘어간 우리가 죄를 진 거예요. 그것이 자유의지에 의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양자의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이 있었다. 이 신학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즉 자유의지도 있었지만 인간에게 처음에는 ability, 능력이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무슨 능력?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안 먹을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선택하지만 선택을 스스로 집행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었다. 곧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실 때 그들 자신 속에 주신 능력으로서 선을 계속 행할 수도 있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었다. 앞으로 요리 문답에서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타락을 통하여 잃게 된 것은 선택의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라, 즉 자유의지를 잃은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과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 의욕, 그 바람, 그것을 잃어버린 것이, 마귀를 택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미혹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지고 선이 싫어지고 선을 행할 능력 자체를 잃어버린 것이, 그러므로 그의 선택은 너무나 자유의지적으로 악만 행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일반 은총 속에서 양심을 지키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구원 못 받아서 그런데 너무 착해, 이런 사람 너무 많을 거예요. 그것은 인간들끼리 보는 관점이고요. 10계명 속에서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제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지만 이 권위의식 속에서는, 권위제도 속에서는 그 5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5계명은 지금 인간들과 하나님을 향한 그 명령이 두 가지가 함께 맞물리면서 이 5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에 대해서 인간의 양심은 다 죽어 있어요. 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서 죄책감 느끼는 그러한 그 이방인들이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있습니까? 불신자가 오늘 교회 안 가고 오늘 주일날 교회 안 가는데 큰일 났네. 난 너무 나쁜 놈이야. 난 죽어 마땅한 놈이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안 가고 오늘 뭐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이 없죠.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 안 가고 나면 내가 오늘 또 믿음의 생활이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책하고 그런 것은 여러분들에겐 지금 그 양심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그냥 사회생활 속에서의 인간들끼리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10번째까지의 계명만 그들에게 양심이 남아있어가지고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이, 즉 우리가 볼 때 그들은 착한 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들은 빵점이에요. 항상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주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있는 아주 어둠의 상태예요. 불의의 상태예요. 범죄,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죄 가운데. 네,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죄책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람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자유롭게 오늘 뭐 교회를 안 가는데 무슨 자유롭게 안 가지, 끌려가듯이 하다가 일로 가고, 안 믿는 사람들 이러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안 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그들은 원래 소유하였던 자유의지를 잃은 것이다. 즉 능력이라는 부분을 잃은 것이지. 즉 스스로의 선택으로 볼 때는 자유의지는 있어요. 그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완전히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능력은 잃은 상태예요. 그것이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러므로 불신자들은 오늘도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지 않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10계명의 1계명부터 5계명을 깨뜨리는 것은 기꺼운 마음으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있는 것이, 뿐만 아니라 물론 당연히 인간들 사이에서의 5계명부터 10계명의 죄도 끊임없이 지죠. 항상 탐내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자유적으로 죄성에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때 이 뜻이 만일 외부의 어떤 물체나 인격체에 의해 조종당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한다는 의미일 경우는 맞다.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불신자든 신자든 모든 인간은 다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만일 자유의지란 의미를 지금도 여전히 아담처럼 죄를 짓지 않고 선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부패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두 가지의 소욕이 여러분 안에 다투게 돼 있어요. 이때 이 크리스찬들은 자유의지로 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입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 순종하는 자에게 종노릇하는 것이거든요. 불의에 순종하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하면 의에게 종노릇하면서 하나는 영생이고 하나는 영벌이에요. 그것이 우리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롯처럼 아무런 열매가 없는 비참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마칠 것인지는 여러분의 자유의지에 있어요. 그러나 이 불신자들 상태는 하나님 앞에 계속 죄만 짓는 자유의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유롭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대부분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항상 완전하게 어기는 상태란 말씀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이에 성경은 첫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인류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것이 로마서가 복음을 끌어오기 전에 내리는 결론입니다. 로마서 3장 12절 내용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율법으로 하면 그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자가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오직 모든 인류로 하여금 그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에요. 죄에 대해 핑계하지 못할 부분이에요.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는 선을 행할 능력을 잃은 것이다. 바로 이것이 원죄입니다. 원죄. 이 원죄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아담이 지은 죄책으로 말미암아 죄의 상태에 있는 것이고, 둘째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무너지면서 그에게 들어온 어떤 죄의 힘이, 사탄에게서 비롯된 죄의 세력이 이 아담에게서 나는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이 DNA처럼 유전되는 그것이 창세기 5장을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사람이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가 낳은 셋이 아담의 모양으로 났다고 되어 있어요. 즉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나는 인류의 모습이 지금 창세기 5장에서 정확하게 이제 표현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로부터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 생식을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아담으로부터, 아담이 범죄하면서 생긴 모든 그런 죄성을 다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인간들은 이 천사들하고 좀 구조가 틀립니다. 천사는 1대1 관계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느냐 범죄하지 않느냐로 천사나 마귀로 결정되지만,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고 대표자를 세우시고 그 대표에 의해서 영생을 전부 얻든지 아니면 영생을 잃든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실패했을 때 그 안에 사실은 전부가 다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자비하시사 둘째 아담을 예비하시고 둘째 아담 오실 그 아담을 전제로 해서 은혜의 언약이라는 것을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알려주면서, 누구든지 은혜의 언약, 즉 행위의 언약으로는 전부 다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 죄성이 들어갔지만 죄성이 있는 그들에게도 또 죄책이 있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의 두 아담을 비교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복음에는 그래서 죄책, 죄사함의 문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죄성의 문제에 대해서 바로 부활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은 상태의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함, 그리고 바로 이 예수께서 의롭다 칭한 그 상태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으므로 영광에 이른 상태, 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및 이 첫째 아담은 무음의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무음의 상태가 아니라 영광의 상태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들은 동일하게 예수님 안에서 영광의 상태인 영생을 얻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죄사함과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영광이 이런 상태예요. 영광이 이런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예수님과 결혼한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그 신부로서의,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그 영광은 또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자유의지로 얼마나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여 주님을 닮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해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해서 한마디를 더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거 들었을 때 더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더 덜 짓게 되죠. 원칙을 점점 알아가니까. 이러한 면에서 그들의 자유의지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오직 죄만 짓게 된다. 그러므로 결론은 타락한 인간들은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오직 죄만 짓는다. 너무 멋있죠? 확실한 진리입니다. 우리도 만일 복음 안에서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타락한 인간들로서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항상 죄만 짓는 거예요. 인간들끼리의 어떤 일반 은총 속에 죄야 뭐 안 짓는 부분들이 있다고 뭐 고집할 수 있겠지만 어떤 본성이 좀 착해가지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죄를 짓는 것이. 요리문답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실제 사건으로 가르친다. 최근 많은 거짓 교사들이 성경이 말한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데 특히 아담과 하와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실제 인물이 아니면 로마서 5장의 아담과 대조되시는 예수님도 실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우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의와 영생을 얻는 것이면 아담 안에서 우리는 바로 죄와 부패의 상태로 이어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상태를 볼 때 로마서 5장은 죄의 상태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인간 모두가 사망하는 것을 볼 때 그들 모두는 바로 죄 가운데 있고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튼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실제 사건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것들을 우화로 만들고 신화로 만들고 그러죠. 이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대단히 위험한 것은 그들이 성경을 아주 교묘하게 부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언제나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성경을 부인하는 적은 없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종류의 거짓 교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믿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죠. 그러나 이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정반대임을 발견하게 된다. 즉 그들에게 당신은 한 사람 아담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에 살았으며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나무에서 실과를 따 먹었다고 믿느냐고 물으면 그들의 대답은 그건 아니죠. 아니요라고 대답합니다. 즉 아담의 실제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들의 대답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이솝 우화 같은 의미에서 받아들인다는 뜻이,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믿기보다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어떤 교훈 및 의미를 포함한다고만 믿는 것이, 곧 그들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열매를 먹은 이야기는 신화나 우화에 해당하며 비유의 형식으로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는 바를 설명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 따라서 그들에게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 타락 사건도 실제 발생한 역사가 아니며 단지 모든 인간의 경험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보편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일종의 동화라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그릇된 견해의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치 않는 가운데 인간의 실존을 설명해 보려는 인간적 시도가 놓여 있는 것이, 죄는 실제하고 죽음도 실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설명할 때 아담과 하와 이야기, 그 이야기로서의 설명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인류 역사 속의 사건인 것을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아담은 실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실제 역사적 사실로 믿는다.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아담이 실제 인물인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타락은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며 그들의 범죄는 실제 있었던 범죄였다. 예수님께서도 아담의 기사를 역사적 실제로 인정하셨고 바울도 마찬가지였다. 자,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을 정하신다. 또한 우리가 첫 번째 범죄에 대한 기사를 다시 잘 읽으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것은 틀린 것이고 이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뜻이. 그런 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아담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비결은,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머무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실제로 진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시처럼 쓴 것은 시처럼 이해하면 되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화는 우화로서 이해하도록 돕고 있어요. 비유는 비유로서 이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 진술로 쓰여진 것은 역사적 진술로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존재라고 스스로 우기는 것하고 같습니다. 아담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만일 이 기준을 떠나면 사람이 선과 악을 결정해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신기하게 인류 역사 가운데 끝까지 여기에 대해서 다투는 대단히 특징적인 죄가 있으니 바로 동성애 죄예요. 신기하게 왜 동성애 가지고만 뭐라 그래 그러는데요. 동성애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 인정하면 우리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훔치는 것도 죄고 살해하는 것도 죄인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동성애 뭐예요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각 개인의 권리라는 것이 취향이고, 이때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죄라고 말한 것, 성경에서 분명하고 자명하게 죄라고 말한 것, 죄 정도가 아니라 가증한 죄로 돌로 치도록 만든 죄를 가지고 인간들은 국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죄라 하는 자들을 향하여 감옥에 가두고, 이런 것들은 노골적인 로마서 1장에 보면 옳지 않은 것을 옳다 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도전하는 그런 그림이 되는 것이, 그러면 그것은 하나의 그 사회적인 메시지입니다. 유다서를 보면 동성애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합법화되고 그것이 오히려 무슨 대세를 이루는 그런 그림이 될 때는 우리는 그것이 이미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굉장히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폼페이 같은 경우 로마 시대가 그 어마어마하게 수백 년을 그 정말 장기 집권하면서 나가고 있을 때 그들이 그 평안 속에서 만들어진 마지막 죄악은 동성연애 죄악이에요. 얼마나 동성애가 심했으면 로마서 1장에 보면 여자가 여자로 그릇된 짓을 하고 남자가 남자로 더 그릇된 짓을 하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기준을 인간이 정하는 것이죠. 선과 악의 기준을. 바로 이러한 이유로 사탄은 그의 모든 유혹의 목표를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그 명령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표준으로 믿지 못하도록 하는 데 둔다. 그것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사탄의 도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긴 뭘 죽어?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그래? 근데 왜 못 먹겠지? 네가 하나님이 아시거든. 먹어봐. 너 하나님이 될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무서운 일이죠. 사탄이 말하길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고 할 때 이는 궁극적으로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유일하고 절대적인 표준으로 받아들인 대신에 말씀을 거부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믿는 것이죠. 사탄의 거짓말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유혹한 것이,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사탄은 그의 거짓을 따르는 것이 아담으로 하여금 아담 자신에게 최상의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처럼 유혹하였다. 이것을 대조적으로 설명해보자. 하나님은 죄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하거나 혹 어기는 것으로 보신다. 사탄은 아담에게 죄는 인간에게 해로운 그 어떤 것일 뿐이라고 제안한다. 인간에게 해로운 것, 나에게 기분을 망치는 것, 나의 쾌락을 가져가는 것, 없애는 것.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각각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 죄를 하나님께서 틀리다고 하셨으니 틀린 것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상대주의의 시대가 들어오면서 우린 절대 기준을 거부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 사람에겐 것이 절대지만 나한테는 그것이 절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상대주의는 그러므로 아무것도 절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대주의가 이제 절대가 되는 것이죠. 모순이, 항상 모순이, 진리는 모순에 빠집니다.
물론 죄에 대한 후자의 정의를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된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죄를 점검하면 항상 나의 죄된 상태를 정확히 지적받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사람들 사이에 보편적인 일치를 보기가 어렵게 된다. 이는 어떤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상대주의에 대한 후자의 인간들 중심으로 한 그런 죄의 정의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에게는 죄로 간주되는 어떤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죄로 여기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죄에 대한 정의를 따를 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 그리고 그분의 표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선과 악을 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죄의 정의 속에서 우리는 다음 그림에서 두 가지의 죄의 형태를 볼 수 있다. 철수야, 너 오늘 피아노 연습했니? 여기를 건너오지 마십시오. 이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즉 하나는 적극적인 것이고 하나는 소극적인 것이에요. 그림 1에서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지 못한 순종 결핍의 죄를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바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만일 사람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그는 순종 결핍의 상태가 된다. 이것을 해라 했는데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다하지 않으므로 의를 이루지 못한 죄의 상태가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하여는 거의 생각하지 못한다. 예배 드려라. 안식일을 지켜라. 적극적인 거죠. 안 하면, 안 지키면 죄가 되는 것이지. 그들은 노골적으로 법을 범한 죄만 생각한다. 뭐뭐 하지 말라. 그것만 죄로 생각하는데 뭐뭐 하라. 이런 것들은 죄로 생각하지 않지요. 따라서 만일 자신들이 도둑질이나 살인을 하지 않았으면 자신들은 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여전히 큰 죄인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해야 할 순종에서 결핍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고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이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안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 다 죄입니다. 기타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것, 다 부족의 상태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결핍의 상태입니다. 한편 이는 그림 2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알려준다. 이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치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한 것이다. 금단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대항하는 죄였다. 이런 죄의 정의를 마음에 든다면 우리의 첫째 조상인 아담의 죄는 매우 엄청난 죄였음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가끔 어떻게 그렇게 아담의 작은 죄가 마치 개구장이가 이웃집 사과 나무를 어쩌다 따먹은 죄처럼 그렇게 작은 죄가 그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냐고. 즉 인간 모두가 왜 그 안에서 정말 회개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다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냐고 질문한다. 그러나 죄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부족 및 어기는 것이고 또한 지존하시고 선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업신여기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여길 때, 존경할 때, 그 존경심은 어디서 나냐면 좋은 것을 시킬 때 꼭 기억하고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것은 존귀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 여긴다면 여러분 말씀을 존귀 여기도록 되어 있어요. 성경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고 감사하게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행하고 싶은 마음이 막 끌어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어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무식해서 어기는 것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성경을 샅샅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고 뭘 싫어하시는가.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내가 저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아져서 잘난 척 해야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지 하면 성경을 보는 사람은 성경 볼 때마다 죄의 지적을 받고, 여러분 구약의 선자 같은 거 읽으면 선지서를 읽으면 너무나 죄가 많아요. 뭐 대선지자 소선지자 쭉 읽으려면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 양이 많으니까. 아침마다 보면은 죄들 쭉 이것도 하지 말라 뭐 죄가 쭉 나가고 어찌나 죄들을 그렇게 많이 짓는지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인데 죄만 짓고 앉아 있더라고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근데 그 죄를 짓는 걸 쭉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죄에 대한 지적을 읽으면 질릴 것 같은데요. 야, 인간은 참 죄가 많다. 나도 참 죄가 많다. 정말 조심해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시란 말씀인데, 성경을 안 읽으면 그런 경계가, 나를 자극하는 결계가
경계가 희박해지는 것이죠. 희박해지면 여러분들도 자꾸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으셔야지만이 죄를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나를 볼 때 내 힘 가지고는 죄를 이길 수 없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냐면 성경을 하도 안 보니까 죄를 지적받지 않으니까 죄가 많은데도 이기심으로 가득 찼는데도 죄의식이 없어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이게 바로 이 납병 환자가 되는 영적인 상태예요. 즉 죄의 상태에 있는데도 얼마나 흉측하고 못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되게 멋있는 사람이 착하고 있는 것. 남들은 다 아는데 저 사람 왜 사람이 저몽해. 자기만 몰라요. 이게 납병 환자 상태인데 왜 그런가? 성경에서 율법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죄란 하나님의 율법에 반역하는 상태로서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한마디로. 아담의 죄에 대해 바르게 할 때 이러한 질문은 사라지는 겁니다. 아담이 이렇게 장난꾸러기 같은 죄를 졌는데 뭘 하나님은 엄하시게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벌써 이 왜곡된 관점을 갖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서 나오는 마귀의 음성이죠. 다음은 아담의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의 율법과 관련하여 아담의 죄를 비추어봤다. 아담은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을 충분히 지킬 능력이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그러나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그리고 마귀의 편에 섬으로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계명을 어겼어요. 그는 사실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마귀 편에 서서 마귀와 함께 창조주가 되고자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죄에 빠지면은 굉장히 어리석어져요. 여러분, 마귀가 IQ는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마귀는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지독하게 어리석어요. 죄에 빠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너무 어리석어요. 결국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토록 지옥 떨어지기 위해서 탐욕, 거짓말, 욕심, 어리석음의 극치, 그리고 갑자기 멸망돼.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대항함으로 계명을 어겼어요. 아담이 얼마나 어리석었어요. 마귀에 속았을 때. 영생을 얻고 영광을 이룰 수 있었는데 영광은커녕 땅바닥에 떨어져서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자유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범죄였다. 불순종할 경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경고를 하셨어요.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려하는 마음으로 알려주셨어요. 이 무서운 결과를 미리 분명하게 경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어요. 그러니 아담의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작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담의 죄를 본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고 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오염된 사람들이에요. 오염된 사람, 부패한 사람, 멸망과 죽음으로 반드시 귀착될 존재들이.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지금 돌아보니까 그렇게 대단한 질병도 아닌 것 같은데, 그때 코로나 걸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만나러 가서도 못 가고, 그분들 조용하게 유황원에서 가족들도 한 번 만나지 못하고. 왜 만나지 못합니까? 그 평균 전염될까봐. 그렇죠? 근데 이 죄의 전염이 지금 온 인류에게 지금 되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인데, 죄에 물든 인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없죠. 근데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하여서 공의를 나타내시면 박수를 영원히 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천사들이. 하나님은 공의롭도다, 공의롭도다, 공의롭도다. 공의가 얼마나 멋있는 건데요.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는 공의만 나타내도 되는데 우리 인간을 향해서 공의 말고도 또 사랑이 있으셨어요.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그 인류 가운데서 찾아내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감사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알리도록,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행인지를 우리 하나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뭐 그 자유의지를 막 협박하면서 너 뭐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야. 사실이긴 사실이죠. 근데 여기 사실 뭐 협박이 들어있는 거잖아 지금. 굉장히 지혜로워야 돼요. 이 사실대로 얘기는 하더라도 듣는 사람은 지금 무슨 뭐 기분부터가 나쁘잖아요. 근데 그냥 평소에 정말 사람이 참 좋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인데 와서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면 이 얘기는 틀린 거야. 협박이 아니라 정말 사랑이거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한 영혼이라도 정말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없도록 잘, 우리는 또 은혜로 먼저 주의 나라에 들어왔으니까 그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러한 향기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소요리 문답의 제2단계에 들어와서 또 귀한 교리의 내용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원죄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 저희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상태에서 또한 우리에겐 또 여전히 하나님과 죄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나를 부인하고 더욱더 의를 택하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택하여 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저 무능한 불신자들 향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길 떠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 또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어찌하던 복음의 도구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갖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일을 마치면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 각 가정으로 돌아가서 또 남은 하루도 정말 기쁨과 거룩함의 감사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